자, 앞에 서로 인사합시다. 내 안에 영적 건축을 합시다. 영적 건축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왔습니까? 창세기 어딘지 알죠? 창세기 어딘지 모르면 이제 교회 안 와야지. 자, 찾았죠? 40장 20절에 23절 말씀 목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저번 주 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상원 읽었어? 이야, 주원 읽었어? 이야, 윤슬이 읽었어요? 확신이 없는데? 읽었어? 시율이 읽었어요? 이제 아빠한테 전화한다 지금. 김누림 어제 늦잠 자더라 신학원 안 온 우리 약한 영혼 김누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묻는 말에 들어가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와 대박. 뭐 지금 캠프하고 있잖아요. 캠프하고 있는데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 봐요. 해봐야 된다니까, 도전해야 된다니까, 실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마다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포럼을 해줘요. 뭘 포럼을 해주냐면 현장 나가서 캠프를 실제로 도전하셨는데 주마다 친구들이, 학생들이, 중학생 누나들이, 형들이 영접을 하고 된다니까. 가니까요 말씀 그대로 있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가야 있어요. 나가야 집안에 있으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 말고 없지.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안에 있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실천해야 돼. 주마다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실천 사항 붙잡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안 읽은 랩런트 창세기 39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알까?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봐야 돼. 지금 목사님 교구에서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신원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아는 사람? 없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신원중학교 바로 밑에 무슨 학교 있습니까? 영화초등학교에 있어요. 맞아요. 영화초등학교에 있단 말이야.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목사님이 일부 캠프를 하고 있어. 언양 지역에. 근데 있잖아요, 랩런트들. 목사님 교구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 나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 목사님 뭐라 얘기했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와이프분이 다민족이야. 우리나라 뿐이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니, 베트남이야. 베트남 뭐 믿을까? 베트남은 무슨 종교를 믿을까? 고양이. 이거 있지 않나? 일로 와봐, 이거 때리게, 일로 와봐. 베트남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누구야? 불교. 베트남은 둘 중에 하나라. 불교 아니면 천주교라. 거기는 베트남은 불교가 정말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불교를 믿어. 그분 그러면은 그 성도님의 와이프분은 뭐 믿을까? 불교 믿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와이프분한테 막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해도 그게 뭐라 하냐면 그거 당신이나 믿으라고. 나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이랑 다 믿으면 불교 믿을 거라고. 나한테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님이 온 캠프를 앞두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와이프 두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와이프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성도님 기도합시다 해놓고 캠프를 도는데요, 랩런트들. 여기 신원중학교 앞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겠죠, 길이.
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길이 있고 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맞은편에 보니까 여기에 가깝죠? 가깝지? 걸어서 5분이야. 여기를 중심으로 캠프 현장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와이프분이 일하시는 거야. 그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캠프팀이 갔어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간 거야. 도전한 거야. 갔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성도분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했더니 그분이 뭐라 했다고? 나는 불교 믿을 거다. 예수는 당신이야 믿어라. 그랬는데 그날 캠프팀이 이 현장 돌다가 이곳에 계신 것을 알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래 들었지. 안 들었으면 얘기 안 하겠지. 복음을 다 들은 거야. 근데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복음을 다 듣고 듣는 건 잘하셔. 말을 못 하시는 거지. 다 듣고 영적기도 따라하세요 하니까 따라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 왜? 한국말을 잘 못한다니까. 듣는 건 잘하시는데 하는 건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거는 따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렘넌트들 만약에 캠프팀이 여기 계신 걸 알고도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갔다. 만나러 갔다는 거야.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마음의 문을 여신 거야. 렘넌트들이 현장을 두고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요. 계속 그 현장을 두고 그 와이프분을 두고 성도님도 기도하고 전사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 그리고 뭐냐? 도전하는 거야.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목사님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듣잖아요. 우리 주마다 만나잖아. 근데 아무리 들어도 듣고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번 한 주간 미션이 나오면 그대로 도전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미션이 나오면 도전하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지 확인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나왔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요셉을 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요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셉이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누구? 바로 가윤아 조금 있잖아. 생각을 좀 하고 알았지? 누구 집에 팔려갔다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이야? 친위대장. 이야 좋은데. 친위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어? 경비원은 뭐야? 경호. 영어로 하면 뭐야? 어? 비즈니스? 가윤아, 생각을 좀 하고, 알았지? 경호원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보디가드. 보디발이 그거라. 하필이면 이름이 보디발. 직업은 보디가드. 왕의 친위대란 말이야. 친위대장이야. 자, 그 바로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의 집에 요셉이 팔려간 거야. 근데 렘넌트들, 저번주에 목사님이 요셉이 누렸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임마누엘. 그게 요셉이 누린 최고의 비밀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두 글자인데? 함께. 아이 왜 이러십니까? 명준이가 저번주에 물어봐가지고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아봤어? 안 찾아봤지? 그렇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명지 목사님이 형통 찾아오라 그랬잖아. 현명하게 통한다. 형통인데 혁명이냐? 현통이 아니고 형통이라고. 형통가 좀 잘 된다. 좀 잘 된다. 좋은 뜻이다. 좋은 뜻이다. 안 알아봤지? 아니, 좋은 뜻이. 안 알아봤지? 알았어. 묻는 말에 대해서 안 알아봤지? 좋은 뜻이 안 알아봤어. 그래. 안 알아봐. 아니 네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왜 안 알아봐? 목사님이 알려줘. 내가 왜 안 알아보는데?
형통이 무슨 뜻이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이거라. 그러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누구를? 요셉을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경이와 함께 하셔서 나경이를 형통하게 하신다. 맞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누리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미를 형통하게 하실까요? 잘 모르겠다. 나경이는 네 하는데 누리미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 게 솔직한 거야.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야 확인하지. 잘 모르는 걸 정확히 알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잖아. 맞죠? 그것처럼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안 하시니까. 기도하는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누가 봤다 그랬어요? 맞아.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걸 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근데 저번 주에 보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무가 됐어. 감옥에서마저도 총무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 자, 근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 놓친 부분이 있어. 자, 이거 목사님이 이번 주에 다시 메시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냐면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는 사람?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경호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경호대장, 친위대장이란 말이야. 이 사람의 집에 뭐가 있냐면, 이 친위대장의 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뭐라고? 뭐라고? 빨리 뭐라고 그랬어? 방금 다시 말해봐. 갑옷. 난 정답이랑 비슷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갑옷 있겠지? 감옥. 뭐라고 다시 말해봐. 감옥이 집에 있다고. 감옥이 집에 있다고? 있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해, 가윤아. 감옥이 집에 있어? 아니요. 없어? 있다며. 있을 정답. 니도 어이없지? 니 당황스럽지, 지금? 그게 왜 있지 싶지? 근데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어요.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왕에게 잘못한 사람,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이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는 거야. 친위대장의 집에 감옥이 있고, 그 말은 친위대장이 어디 사냐? 그 왕궁 안에 있는 친위대장 관저에 사는 거야. 그 렘넌트들 봐요. 감옥이 있는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선생님들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큰일인데. 부모님 이해되시죠? 안 되십니까? 생각해봐요, 렘넌트들.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죠? 시장 구석에 있는 저기 그냥 부잣집에 팔려갔어. 거기서 누명을 썼어. 그럼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겠지. 근데 그 감옥은 그냥 저기 근처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에 있는 그 안에 구치소 이런 데 갇히겠지. 그러면 렘넌트들 그런 감옥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거기서 누굴 만나요? 범죄자. 도둑질. 뭐라고? 범죄자. 그렇지. 범죄자. 어떤 범죄자? 자법. 소매치기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기를 쳤든지 그런 사람들만 만날 거야. 그죠? 근데 요셉은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게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노예를 사는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집에, 하필이면 친위 대장의 집에, 그리고 하필이면 그 친위 대장의 집에 감옥이 있었고 거기에 갇히게 되고, 하필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 어긋났으면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요. 바로왕 근처도 못 가요. 왜?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총구석에 있는 애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렘넌트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요한 한 주간은 진짜 읽고 묵상해야 돼. 뭐냐면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막 머리를 굴려요. 중학교 어디 가고, 고등학교 어디 가서, 고등학교 성적 어느 정도 해가지고, 대학교를 어디를 가고, 대학 무슨 과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뭐가 되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목사님 어릴 때 꿈이 뭐였다고? 목사님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의사였다고. 의사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왔을 때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친구들이 왔을 때는 망한 거야. 의사 된다고 까불다가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근데 망한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인도. 목사님 의사하고 싶다가 뭘로 바뀌었냐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김현주 권사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이제 넣었거든. 근데 하필이면 수능날 목사님 엄마가 아침에 날씨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고 가야 돼. 미역국을 끓여줬어.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고 갔더니 언어영역 시간에 국어 시험을 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물어봐요, 중간에. 선생님, 저 화장시험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갔다 와. 대신에 갔다가 들어오지 마. 그러는 거야. 화장실 갔어,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원래 언어영역에서 50점이 떨어졌어. 만약에 원래 점수 나왔으면 목사님 사회교육학과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 됐을 수도 있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셨어. 거기에 밥을 말아먹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험을 말아먹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 사람이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누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렘넌트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조영아 목사님 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 우리 렘넌트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는 거야. 그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나경을 부르셨어. 하나님 후회하실까? 하나님이 명준이를 부르셨어. 후회하실까? 니도 모르겠지. 후회하실까? 방금 얘기했잖아. 그게 안 하시죠? 그래. 너는 후회해? 아니, 저는 후회 안 하죠. 얘기,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고 얘기했잖아. 개그 욕심 부리지 마. 알았지?
시우라, 하나님이 시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시우를 보면서 후회하실까? 안 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니까요, 렘넌트들, 목사님이 요셉을 보면서 무슨 단어가 생각났냐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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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요게 생각이 났어요. 뭘까? 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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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뭐겠어요? 착착착착.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착착착착 맞게 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목사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보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그게 나오냐?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착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야. 근데 렘넌트들, 요셉이 이때 당시 요셉이 그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가 겪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이 착착착착 정확하게 되는구나 했을까? 했을까? 어땠을까 그러면? 어땠을까? 과연 어땠을 것 같아 요셉이? 이랬을까? 하연아 목사님 네 생각 물어봤잖아. 정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가연이 네가 봤을 때 요셉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상원아, 요셉이 과연 자기가 막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착착착착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죽었다. 또?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 날 총리 막, 볕다리 나한테 절하고 막, 해와달과 별이 나한테 절했는데, 나는 감옥,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안 보였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렘넌트들 봐요. 팔려갑니다. 형들 때문에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누명을 써버려요.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아까 상원이가 얘기했죠? 죽었다 말고 뭐라고? 망했다. 망한 거 같지. 실패한 거 같죠. 그죠? 누가 봐도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야. 감옥에 갇혔어. 우리 가윤이가 감옥에 갇혔어. 성공이에요? 아니죠. 누리비가 감옥에 갇혔어. 성공입니까? 누가 봐도 실패잖아. 그런데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 뭐? 이게 여정이 되는 거야. 왜 여정이 됩니까?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 나한테 문제가 있어. 자, 손 들어.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있지? 무슨 문제가 있지? 오케이. 말하기 힘들면 좀 그래. 알았어. 야, 내가 말이 이상해지잖아. 내 상황,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있어서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실패고 누가 봐도 망한 거예요. 상원이가 보고 망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 단계라. 요셉 첫째 주에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요셉이 성격이 어때요? 고자질쟁이야. 야비한 거야. 형들한테 솔직히 꿈꿔놓고 얘기 안 한다는데 형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자랑하잖아. 당신들 나한테 절할 거예요. 기다려봐. 두고 봐. 언젠가 내가 당신들한테 절할 거야. 막 얘기한다고.
태원이가 상원이한테 와가지고 형 나한테 절할 거야. 내가 꿈 꾸니까 형이 나한테 절할 것 같아. 두고 봐. 어떻게 할 거야? 드디어 미쳤나? 그렇지. 그거지. 요셉이 성격이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을 바꿔가시는 거야. 나중에 보면 요셉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렘넌트들 거기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왜 만남의 축복을 주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만남을 축복을 주세요. 그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디발을 만났잖아. 첫 번째로는 진위대장을 만났잖아. 바로왕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왕을 경호하는 진위대장을 만났다고. 감옥에 갇혀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다고.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랑 사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야곱 밑에서 형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보디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요셉이 끽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굴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양 사는 사람. 그죠? 그게 다라. 그거밖에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다 만나도록 바로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보세요. 요셉도 목사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사람이야. 요셉도 사람이야. 다윗도 사람이죠, 렘넌트들. 다윗도 그래 실수하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인데 바울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나 이 병 좀 없애달라고. 이 병 없애주시면 전도운동 더 잘할 것 같다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뭐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 꿈 뭔지 아는 사람? 뭐지? 새들이 새들이 빵 먹어.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가?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출세. 살지. 다시 이제 복귀를 하지. 근데 렘넌트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한 다음에 복귀를 하기 전에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간절하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빼내주세요.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렘넌트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말한 대로 써줄게. 까먹었어요.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요셉을 까먹었어. 근데 생각해봐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진짜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잖아. 죽냐 사냐의 문제야. 그 위기 가운데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 요셉이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으면 안 되지. 잊을 수가 없지. 아무리 자기가 처한 상황이 바뀌고 편안해졌다고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가윤이가 말한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했다, 까먹었다? 까먹었다. 하나님이 까먹게 하시는 거야. 만약에 렘넌트를 봐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해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해서 요셉을 끄집어냈어.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 요셉은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잖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얘기를 해서 요셉을 끄집어내는 요셉은 누구한테 감사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나와서도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총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잘해봤자 뭐 술 맡은 관원장 밑에 신하가 되겠지. 하나님은 막으신 거야.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마저도 흔들릴 수 있어.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고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주영아 목사님 뭐라 했어?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먹었던 사람이 2년 후에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요셉이 내 꿈을 놀랬지? 요셉이 내 꿈을 해석했었지. 요셉이 몇 살 때? 30살에. 생각이 났는데 요때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 무슨 사건이 이게? 그건 다음 주에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요셉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문제 있고 망한 거 같고 실패한 거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주원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시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누리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실 거라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 중간에 속을 수도 있어. 목사님도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하는데 목사님 친구들 막 돈 잘 벌어. 막 현대중공업 들어가고 막 사업하고 빵집하고 커피집하고 돈 잘 벌어. 목사님 너무 비교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중간중간 했거든. 그만두고 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고등학교 친구랑 오랜만에 카톡을 하는데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야,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재밌게 노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좋겠네. 재밌게 놀러 다니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마음은 네가 제일 편하잖아. 이러는 거야. 불신자들이 봐도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으면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해요.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인정했고 좀 이따 보겠지만 바로가 보고 요셉을 인정해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보소. 오케이. 자, 결론. 이번 한 주간 좀 생각을 좀 해봐. 나의 눈으로 보냐? 언약의 눈으로 보냐?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봐. 너는 문제 왔을 때 나의 눈으로 보냐? 언약의 눈으로 보냐? 생각을 해봐.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야. 근데 나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문제예요. 실패는 실패고 계속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번 주 일부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이 뭐예요? 소견이 뭘까? 생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맞도록.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뭐 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손자. 그래. 이게 생각을 오래 해야 될 문제인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이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 자기 할아버지랑 똑같잖아.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해줬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안 한 게 있어. 기도를 가지고 뭘 안 했어? 그래, 질문을 안 했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질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의 눈으로 보면 질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내 눈으로 보니까 질문이 안 필요한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근데 언약의 눈으로 보면 질문을 하는 거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전도자들, 그 증인들이 뭐 했냐?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단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강목사님 메시지에 말씀하시는 건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하느니라.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음성을 주세요. 질문하면 음성이 들려. 왜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면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질문을 안 하면 있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답을 계속 주시는데 질문을 안 하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주시는 음성, 답, 그걸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 불신자들은 점쟁이 만나러 가잖아. 무당 만나러 가고, 요즘은 챗GPT한테도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챗GPT한테 1985년 6월 5일생 운세 좀 얘기를 좀 하면 쫙 나옵니다. 챗GPT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고 거기에 인도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소리가 오늘 뭐 다 환자들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창세기 4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영상이 나갈 거예요. 영상을 보고 뭐 해야 되냐? 묵상,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 아,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던 요셉과 이 영상에 뭐가 다를까?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뭔가 나오지. 안 그러면 그냥 이러고 다 지나간다. 알겠죠, 렘넌트들? 알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사랑하는 초등부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질문하며 쓰임받는 응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도록, 그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